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 95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희 둘째 딸이 취직을 해서 실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열차를 타고 가서 실습을 받아야 되고 스케줄이 빡빡하기 때문에 힘든 중에 있는데 새로운 시도와 시작이 있어서 긴장도 되겠지만 흥분도 되고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고 더 은혜를 받고 싶어서 중간에 목요일 날 마커스 예배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들려도 에너지가 남는다고 합니다. 새로움에 대한 에너지를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만큼 그렇게 흥분되었던 적이 없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그런 은혜를 다시 세우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에 잠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왜 예수님께 몰려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혹은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았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있거나 아무튼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시냐면 호숫가, 게네사렛이라고 써졌는데 다른 명칭으로 말하면 익숙한 명칭 있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어디에 보면 긴네렛이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다라고도 했다가 호수라고도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쪽 동네는 바다가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바다나 호수나 그 단어로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크기로 이야기하면 대략 갈릴리 바다의 크기가요. 어떻게 생겼냐면 고구마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크기는요. 산이면 정도 크기입니다. 딱 맞더라고요. 딱 제가 수치를 재보니까 남북으로 길게 한 20km, 그다음 폭으로는 한 12km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갈릴리 바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업을 하고 사는 거죠. 예전에 예전교회도 그와 비슷한 업을 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업을 하면서 살면서 예수님 말씀이 좋으니까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나요? 2절 말씀을 보실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 두 척이 있습니다. 그 두 척 중에 한 배는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배고 나머지는 덤입니다. 그래서 저녁 내내 뭔가를 하고 나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는 거죠. 그렇게 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로 가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시몬의 배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이죠. 누구 편에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시는데 시몬 베드로 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근데 부탁을 누가 해요? 시몬이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부탁을 합니다. 무리가 많으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이제 마이크나 이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무리들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폼으로 하기를 원하셨냐면 배에서 올라 있고 나머지는 다 물가에 있으면 호숫가에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에 누구 배? 시몬 베드로에 올라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아무 어떤 불편함이 없이 배를 내주죠. 저녁 내내 분명히 고기잡이를 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양보를 해줍니다. 참 마음이 넓은 것 같습니다. 시몬은. 어쨌든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시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예수님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당황한 것을 요청하신 거죠. 저녁 내내 고생했습니다.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배를 태워서 삭을 주거나 이런 것도 없고 배를 띄우고. 근데 이제 배만 잠깐 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뭐예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자기 배니까 계속 거기서 지키고 있어야 되고 억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억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시몬 베드로의 인생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뛰어들으셔서 억지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억지로 되어 있는 관계가 많습니다. 그 억지로 되어 있는 그 폼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야지만 변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폼 그대로 살아갑니다. 가장 간단하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지금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졌어요. 내가 농사짓고 살고 싶었나요? 아니 살다 보니까 그게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 정해진 인생이 그렇게 던져진 인생처럼 되어 있는 그 인생이 좋은 길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무엇을 향해서 간다고요?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들으면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런 인생이 변화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억지로 말씀 공부도 시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내 의지로 뭔가를 결정하기보다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열차를 타는 모습이라고요?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천국행 열차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냐면 천국행 열차를 타고 보면 저 차가 옛날에 타고 있었던 그 열차가 지옥행이었지 그거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인생의 바른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생명의 길에 들어서 있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길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듯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억지로 시킬 때도 있고요.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위치에 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구역앱에서도 봤던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되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건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생명으로 나가는 그런 목적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는 인생이 되는 것을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의 체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있으면서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어려운 도전을 요청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제가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비가 올 때는 고추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뭐 이런 요청입니다. 비 올 때 고추를 심으면 다 죽는데 이런 식입니다.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 강가에 살아서 고기는 어디가 있다는 걸 많이 아냐면 깊은 데가 아니고 수초 근처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수초는 어디 쪽에 있냐면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깊은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그늘이 있거나 돌 밑에 있거나 이런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한테 말을 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 있습니까? 어부 출신으로 아주 잔뼈가 굵은 시몬 베드로에게 누가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가서 지금 지도를 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절 말씀 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의 반응은 뭡니까? 정말로 피곤하다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으면 뭔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득이 없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요청합니까?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는 농사 방법을 갖고 이렇게 해봐라고 시도하는 것 같죠. 비 온 날 고추 심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직 뭐만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순종을 하게 된 거는 왜 순종을 하게 됐는가요는 안 나옵니다. 근데 느낌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동안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어쫓고 막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자기 배에서 이제 억지로 지금 성경 공부를 시켰으니까 듣고 보니까 예수님은 달라. 그동안 납비들하고 달라. 그 선생님들하고 달라. 뭔가 달라. 그런데 범잡할 수 없는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고생을 했는데 쉬지 않고 다시 그물을 내리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의 첫 번째로 베드로가 체험하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동안 못 봤습니다. 그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볼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친구 요청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을 요청을 하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은 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세상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말씀은 세상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세상의 상식 범위 안에 있으면 말씀이 아니죠. 세상의 상식 범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아니신 겁니다. 세상을 벗어나라고 합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다른 시야로 봐야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무언가를 시도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시도해 봐야지 큰 은혜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하고 다릅니다. 베드로가 그거를 체험한 거죠. 예수님의 세계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 없이 그냥 던져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이치니까 내 인생은 어부니까 하고 살았던 이 인생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던져진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저절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특별히 처음 만날 때는 굉장한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것을 막 체험하게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막 고기를 잡는 그런 놀라운 체험.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9장에서 체험하듯이 신비한 것을 체험하듯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저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만나는 그 기쁨이 너무도 기뻐서 찬양하고 세상의 것은 다 필요가 없다라고 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쁨은 다 한 번씩은 체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큰 기쁨에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체험 때문에 성경에 나온 많은 체험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병을 기도로 고쳐보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정말 왼수 같은 인간을 사랑해보고자 시도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시도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마음이 안 들었는데 시도를 해봅니다. 이상하게 남자들은 부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드라마하고 관계없는데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에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경험을 하냐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인생은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이 새로운 시작은 항상 베드로와 같은 놀라움과
함께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풍성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몰랐던 것을 믿게 하는 믿음도 주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도 주고 그래서 주님의 세계는 그동안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풍성함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베드로의 결단을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물고기를 많이 잡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쩌야 했다고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달라졌습니다. 앞에서는 선생님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여 그렇습니다. 이 주여라는 단어가 황제에게 붙여지는 단어고 주의 사자에게 붙여지는 단어이고 하나님께 붙여지는 단어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봅니다. 단순한 납비,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됩니다. 전능자 앞에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권능에 압도되어서 바짝 엎드리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엎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엎드리자마자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자기의 죄인의 모습이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다들 본인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9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놀랐다고요? 곡이 잡힌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곡이 잡힌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달라진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들도 놀랐습니다. 베드로도 놀랐고 무리들도 놀랐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부르는 명칭만 달랐죠. 베드로가 주님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는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겠지만 받은 말씀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볼 때에 죄인이라고 꿇어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줍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물고기 잡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취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인생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 만나고 자기 발견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음성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댑니다. 그 베드로이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동안 살았던 삶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합니다. 급격한 삶의 변화에서 어떤 준비도 없고 정리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자기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갑자기 새로운 인생들로 들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새롭게 시작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 전에 살던 것보다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잡힌 물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잡게 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러한 초청의 음성을 주십니다. 억지 공부도 시키기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에 반응하면 우리는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죠. 어부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두 가지였죠. 배였고 물고기였습니다. 근데 그거 다 버립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초청하신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결단하고 그렇게 갑니다. 억지로 간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와 같은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인생으로 초청하시는 마음에 노크를 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안 된다고 하는 인생, 어렵다고 하는 인생,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서 먹지 말고 나와 함께 먹자고 항상 초청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놀라운 삶을 체험하고 천국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으로 가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삶의 인생으로 생명의
낳는 인생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죄 중에서 살다가 구원받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는 인생인지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경험하며 하늘의 삶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아버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2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